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맥이니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더욱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체되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해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빚어지고 만들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 따라서 교회를 왔어요. 그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교회 안에 십자가가 많으니까 엄마 교회는 전부 다 더하기야. 그래서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더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는 곳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새해에 여러분의 선한 은혜가, 선한 복이, 선한 축복들이 더해가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해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잘 믿는 데에 여러분의 선한 목적을 두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하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은총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것은 눈에 잘 안 띄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봉사나 또 눈에 보이는 일이나 이런 면에는 힘을 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의 사람을 살찌는 이런 부분에서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소홀히 하는 이런 부분 1%, 2%의 차이가 우리 인생을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되는 집과 안 되는 집 보세요. 많이 다른가? 1%, 2%가 달라요. 되는 식당, 안 되는 식당 가봐요. 1%, 2%가 달라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이 젊은이들 목회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아주 인기 있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메시지 책에서 본 것을 내가 참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은 그런 투의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냐. 그건
별 차이 없다. 우리가 열심히,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에 관한 이것은 무시하고 일만 이렇게 주장하고 또 자기도 그렇게 살더니 나중에 큰 참 부끄러운 일을 이렇게 하고 한국교회를 굉장히 시끄럽게 하는 그런 부끄러운 목사님이 되고 그 교회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 노력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고 우리 신앙의 성패를 좌우하고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 후서를 보았습니다. 2주 전에 제가 베드로 후서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좋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는 교회의 어떤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고 했죠? 교회의 외부 문제에 대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성탄절 발표회를 마치고 가니까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했어요.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옛날에도 코바디스를 보고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이 코바디스 영화는 딱 이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될 그 당시의 얘기예요. 그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가 교회를 심히 핍박하며 많은 성도들을 죽일 때였어요. 그때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하여 그런 고난과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는 뭐냐 그러면 베드로 전서가 교회 밖의 문제와 박해에 대한 얘기라고 하면 이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부의 문제였어요. 지금도 이단들이 횡행하고 이단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들도 보면 거의 다 뒤에 보면 이단들과 관계된 일이에요. 세월호도 이단과 관계되고 지금 최술린 사건도 이단과 관계되고 이게 작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드러나 보면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단은 작아도 작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골마 터져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지금 우리는 이제 성경이 이렇게 다 66권이 확정되어졌고 교리나 신학도 다 정리가 많이 되어졌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경의 정경이 확정이 되지 않았고 교리도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될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거짓 지도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이단들로부터 성도들이 바른 믿음에 서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되리 당시에는 영주주의적인 이단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은 중요하고 육은 별것 아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으로 방탕하고 타락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았어요.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랬는데 바로 이 정욕대로 살고 썩어지고 부패한 삶을 이렇게 사는 그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고 예수님 닮아가고 이런 것은 아주 너무 우스운 것이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죄 지어도 괜찮다. 우리 구원파의 교리가 그렇거든요. 그런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이들이 있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들을 주의할 것을 이렇게 교훈하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우리 옛날 개역성경에는 여기 4절 한번 보시면 4절 뒷부분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죠. 옛날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죠? 신의 성품에, 이 번역이 좀 별론데요. 옛날 성경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했고
올해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세번역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을 좀 같이 이렇게 보도록 했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서 하나님과 고통하며 하나님 닮아가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짐으로 해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단절이 끊어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교제하게 하시며 다시 이 교제를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되지만 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운동, 예수를 더 잘 믿는 이런 신앙의 운동은 우리가 열심히 힘을 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뭐하라? 더욱 힘써, 더욱 힘써. 10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따라합시다. 더욱 힘써. 더욱 힘쓰라 그랬어요. 믿음 생활을 더욱 힘쓰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더욱 힘쓰라. 예수님 닮아가는 일을 더욱 힘쓰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에 부응하는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여기 더하라. 자, 제일 먼저 가장 기초가 뭐지요? 가장 기초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출발점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씻음받고 용서받았다는 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이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거듭남으로써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이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난 다음에 신앙의 완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도록 열심히 믿음 생활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이게 지금 덕목이 몇 가지죠? 믿음부터 사랑까지 8개. 그래서 이 8개는 성도가 갖춰야 될 신앙의 아름다운 덕목이고, 또 신앙 성장의 어떤 분들은 8계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에다가 뭘 더하라고요? 믿음 플러스 덕. 덕이 뭐냐 그러면 헬라어로는 아레테, 그런데 영어로는 굿니스 그랬어요. 이것은 도덕적인 탁월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도덕적인 탁월성,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세상 사람들보다 나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낫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왜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에 조롱이 되고 비방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착하다, 좋은 사람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런 너그럽고 고매하고 탁월한 품성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덕에 뭘 더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지식을 가지라. 여기 지식은 그노시스인데, 이것은 이 덕스러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한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을 분별해서 선한 것은 추구하고 악한 것은 배척하는 이런 실제적인 지혜를 가르쳐요.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고. 이렇게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지식은 바로 지혜를 말합니다. 이렇게 악은 멀리하고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선한 일은 분별해서 따라가는 이런 지혜를 말합니다. 덕에 지식과 지혜를 더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그랬습니다. 이 절제는 앵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자제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셀프 컨트롤 그런 말 하죠. 자기 제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천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그 죄를 물려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대로 그대로 낳아주면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아무리 선한 것도 좋은 것도 너무 지나치면 그게 또 덕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가 사랑이 많다고 그냥 아무나 끌어안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절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절제에 뭘 더하라? 인내를 더하라. 인내라는 말은 휘포모네라는 헬라어 말인데, 이 말은 아래에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에요. 아래에. 무슨 아래에 머물러 있냐 그러면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래서 피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인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극한 상황 아래서도 참고 견뎌내서 마침내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최후 승리를 거두는 성도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다. 믿음과 인내로 승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에 반드시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과 인내는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해요. 올해도 봉사를 했습니다. 지난해도 봉사를 하는데,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 봉사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이고 뭐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냐, 편하게 믿어라, 너 뭔 그런 뭐 죽고 살고 고생하면서 좋은 소리도 못 들으면서 뭘 그걸 계속하려고 그러느냐, 아이고 그런 사람들하고 뭐 불편한 관계 속에서 뭘 그런 봉사를 계속한다고 그러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이고 올해 좀 쉬고 다음에 하지. 끊임없는 마귀의 속삭임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 그랬어요. 경건. 이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겸손하게 복종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에 뭘 더하라고 그랬어요? 형제 우애를 더하라. 이 형제 우애는 뭐냐 그러면 필라델피아라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한국말에는 사랑은 그냥 사랑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런데 이 헬라어에는, 성경이 이럴 때는 헬라어에는 사랑이 네 가지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잘 아는 에로스도 있고, 필레오, 또 아가페, 이런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 형제간의 사랑을 필라델피아 그랬는데, 이 형제라는 아델포스와 이 필리아라는 사랑을 합쳐서 필라델피아 그래서 이것은 형제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라고 부를 때는 뭐지요? 성도들끼리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준세 번역에는 신도 간의 우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이 오히려 더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신도 간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형제 자매처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형제들 간에 우애가 있어야 돼요. 우리끼리도 사랑 못하면서 어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하면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예수 제자가 아니죠. 형제 우애, 교회 안에 사랑을 추구하고, 새해도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 형제 우애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요. 교회 안에서 일한다고 막 싸우고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조금 한 템포 늦더라도 우리가 따뜻하게 우애 가운데 평안하고 화평한 교회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의 경건은 위선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경건하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 늘 책망을 받는 거예요. 왜? 형제 우애가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늘 비방하고 지적질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만 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믿음은 위선이다, 거짓이다, 주님께 늘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기독교 윤리와 도덕의 궁극적인 목표점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성도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덕목이죠. 고린도전 13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랑 아닙니다. 소망 없는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본이에요. 오늘 이 8가지 덕목이 뭐로부터 출발하죠? 믿음에서 출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가운데서 사랑을 지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랑은 인본주의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믿음 위에 사랑의 집을 지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대로 우리 신앙의 목표가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출발해서 사랑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지금 얼마나 더 사랑스럽고 또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보다 인상이 지금 많이 좋아졌는지 옆에 사람 한번 봐봐요. 예수를 믿을 때보다, 예수 믿으면서 인상이 더 싸나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인상이 좋아져야 돼. 사랑이 막 풍겨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은 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올해도 더욱 힘써 더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의 기초는 뭐라고요? 믿음. 그 위에, 근데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다 된 게 아니고, 그 위에다가 뭘? 덕을 더하고, 덕에다가 뭘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또 뭘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뭘 더하고? 예?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뭘 더하고? 경건, 경건에 형제 우애, 형제 우애에 사랑을. 그래서 더해가야 돼요.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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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가야 돼요. 작년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뭐가 좀 더해졌습니까? 그러면 올해도 좀 더하시기를 바라요. 작년에 10 했던 사람이 올해 100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그러지 마로. 걱정돼요. 너무 처음에 무리한 계획을 해놓으면은 성경 하루에 한 장도 안 읽던 사람이 올해부터 10장 읽겠다고 그러면 아이고요. 좋기는 하지만 좋은 의도이기는 하지만 걱정돼요. 며칠 갈지 몰라. 그러니까 작년보다 조금 더 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작년보다 조금씩 여러분의 신앙의 계단을 한 계단씩 더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단계씩 더 헌신하고 한 단계씩 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 위에 이런 여러 가지 덕목들을 쌓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와 체험을 하면서 정말 생명력 있는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있는 믿음 생활.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뭔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어. 정말 예수를 바로 만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던 사람들의 모든 고백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돼. 우리 어젯밤에 무슨 설교 들었지요? 너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진보하고 더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에 노를 젓지 않으면 그 배는 뒤로 밀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뭔가 봉사하고 뭔가 헌신하고 하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은 뒤로 밀려가요. 여러분 힘들다고 여러분의 봉사활동을 내려놓지 말기를 바라요. 교회 안에 어딘가를 보면 여러분이 반드시 봉사할 일이 있어요. 화분 하나를 우리 교회는 뭐 사찰도 없어요. 이 화분 하나 관리하는 것도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의자 줄 하나 맞춰놓은 것도 쓰레기통 하나 치우는 것도 모든 그 교회 안에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없는 곳에 전기불만 끄고 다녀도요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교회 안에서 뭔가를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뭔가 하나라도 봉사합시다. 여러분 봉사할 때 힘들다고 내려놓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 안 해야 될 많은 이유들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하세요. 구더기 무섭다고 장 안 담그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굶게 돼요.
우리 집사람은 내가 늘 당신은 시집을 참 잘 왔다고 그러는데 1년 12달 삼시세끼 계속 된장국만 끓여줘도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구덕이 무섭다고 장 안 담그면 그 집은 된장국 맛을 몰라. 된장 없이 무슨 음식을 만들겠어요. 굶게 돼요. 그 집은 맛있는 음식 못 먹어요. 여러분, 힘들다고 예수 믿으면서 봉사 안 하면요, 예수 믿는 재미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믿음이 안 자라요. 교회에 대한 사랑도 없고요.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몇 년 동안 다녀도 한 번도 목사를 자기 집에 불러주지도 않고, 같이 식사 한 번 한 적도 없고, 교제 한 번 한 적도 없고,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이분은, 그런 성도들은 보면 꼭 지금도 우리 성도라는 생각보다 꼭 왔다 갔다 하는 나그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올해는 나그네 신앙을 청산하시고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 예배생활, 봉사생활, 믿음생활 바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하다 보면 대인관계 힘들지요. 그 사람 대인관계 때문에 봉사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딱 여러분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나도 그 사람 이상으로 단점이 많은 사람이다. 남의 단점이 보이면 그 사람만 단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더 많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들 뽑아라 그랬어요. 다 사람은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단점보다 장점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그런 마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는 조금 엄격하게 하고 남에게는 너그럽고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헌금 작정도 하는데 물질도 헌신도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수록 여러분의 헌신도 좀씩 더해 가시기를, 모든 면에서 진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보와 성장에는 결단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닮은 굳센 믿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제가 어젯밤 설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를 좀 했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플러스 인생이에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뭔 사람이라고요? 복 받은 사람이고, 행복할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 우리는 플러스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플러스 인생에서 더하는 플러스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해 가시기를 바라요. 행복에 행복을 더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 예수 충만, 예수 성품과 비례합니다. 믿음의 덕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갈 때 여러분의 신앙의 기쁨과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사랑을 더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에 충성을 더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에 헌신을 더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에 거룩을 더해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의 복을 받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고 복에 복이 더하고 행복 위에 행복이 더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